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부활의 현장에서는 빈 무덤이 있었고 천사의 증언도 있었으며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무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모든 의심이 다 해결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 내용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걸었지만 예수님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대화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 코비드 팬데믹에 관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심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 제자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들도 역시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2 제자와 함께 동행하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언급한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 32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을 이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가야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외우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엠마오 마을에 이르렀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가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강건하여 함께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예수께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침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나 참 한국 문화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먹을 때에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언제부터 주일날 식사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보면 다시 식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마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서 예수님까지도 알아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인 알파 사역도 역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